참으로 사랑합니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66권의 그 나무, 그 창세기부터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 각각의 그 성경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어떻게 온도가 어떠세요? 에어컨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끌까요? 예, 참 이 시간이 22도로 맞추셨네요. 22도인데? 25도 맞췄어요. 20 아니 25도. 네, 더우신 분도 또 있고 참 에어컨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많이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가볍게 거실 수 있는 옷을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잠시만요. 음. 성경의 어떤 그 각각의 그 성경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숲을 봐야 돼. 전체 성경이 흐르는 그 주제, 핵심적인 주제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 우리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사람이요, 범죄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죠.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중단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을, 제일 먼저 첫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매주마다 읽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뭘 선포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중단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은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이죠.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 죄죠. 원래 오리지널 신인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더 이상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반대로 누구를 위해 살겠다라는 거예요? 쟤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가 주인 되고 너가 하나님이 돼라는 그 거짓말에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의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된 것이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 뭐예요? 육신의 욕심, 탐욕, 정욕, 육신을 쫓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쫓아 살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누구죠? 사단이죠.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 육신의 정욕대로 탐욕대로.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그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했던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왜 필요했냐? 결국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지배 속에서 또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그 죄인들의 인생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뭘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앞절 로마서 14장 앞절입니다. 9절 앞절에 7,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죄인으로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죄인을 삶을 완전히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존재의 목적으로 다시 되돌리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래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사단의 통치와 지배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병든 자가 기도하면
치유가 돼요. 나아요. 귀신 들린 자가 기도하면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요. 한마디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을까요? 왜요?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 옛날 옛 주인이었던 사단은요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즉각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빛이 임하는 만큼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요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단의 그 지배에서 우리는요 해방된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 here and now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러분 누림입니다. 뭐라고요? 누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많은 복들을 뭐예요?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누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자꾸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고 노력하고 성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들을 자녀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있는 건 다 누구 거예요? 자식들 거죠. 자녀들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냉장고에 많은 돈을 주고 맛있는 음식들을 이제 채워 넣으면 이 자식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문 열고 다 꺼내 먹어요. 자유롭게. 아니, 일한 것도 없고 일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 말도 듣지 않으면서 부모가 일해서 벌은 그 돈이 맛있는 음식을 다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다 먹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이 아버지께 화를 냅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일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으면서 어떻게 창녀들과 놀면서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저 탕자 자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 거야. 아버지의 모든 것은 본래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 큰 아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큰 아들은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지만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수 없는 노력, 열심,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복 받으려면 잘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행동에 따라서 보상이 많아지고 작아진다라는 행동주의적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단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내가 행동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누림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사탄의 나라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사탄의 나라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내 욕심, 내 탐욕, 미움, 살인, 분쟁, 음란, 거짓이 가득 찬 이 세상 나라만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나라만을 경험하고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뿐입니다. 누구 안에서 누리는 거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일, 마시는 일이 아닌,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했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나라도 아니고 정치적인 나라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한번 21절을 읽었는데 다시 20절과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가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성이 뭘까요? 아까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첫 번째 뭐예요? 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의로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인이신, 통치하시는 왕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의로우신 왕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의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맞는 것이 옳고 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닌 것은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동성애가 괜찮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미화시키죠. 근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게 옳지 않다면 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냥 올곧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평안합니까? 불이익을 당합니까? 불이익을 당하죠. 왕따를 당하죠.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타협하며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의롭게 살아가려면 우리는요, 당연히 손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백성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죄를 미워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적당히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손해보지 않고 내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죄를 미워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평화, 평강, 평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은 결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만 임하는 평안인 것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이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평안, 평강, 평화, 이 샬롬은요, 세상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돈을 가졌어도,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를 몰아도, 아무리 뷰가 너무나 이쁜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어도 절대로 이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 관계는요, 좋은 관계였을까요? 아니죠. 원수 관계였습니다.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일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과 여러분 원수 맺은 사람과 여러분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아니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합니다. 사람도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죠.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 내가 가난하다, 집이 없다, 이게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누구도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부활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은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축복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우리가 수십억 연봉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런데 밤에 자지도 못하고 가족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으르릉 싸우고 늘 불안함으로 두려움을 떨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평안이 없는 축복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아이들에게도요 분노가 많더라고요. 직장 상사에 대한 분노, 부모님에 대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분노,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분노의 감정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분노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울게 만든 그 힘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몰려옵니다.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으로 요동쳤던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이 어려운 상황과 이 환경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솟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떤 때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다스림을 받을 때 받는 힘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평화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특징은 뭘까요? 뭡니까? 기쁨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냐면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사람의 표정이 바뀌어요. 달라져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악한 영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분노의 영입니다. 슬픔과 탄식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충만한 기쁨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을 가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영적인 기쁨이 주님과 같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하냐면 잔치로 표현해요. 파티, 여러분 좋아하시죠? 자, 혼인 잔치. 잔치는 여러분 즐겁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충만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사라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울한 감정과 분노가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영적인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타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전히 세상 나라에 사단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미 임한 하나님의 그 의, 평화, 기쁨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